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기독교 박해 사건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방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고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들은 먼저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했고 일부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일부는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다고 한다면 절대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수적인 부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는 안디옥 선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유명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게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역사합니다. 안디옥의 유대인뿐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으로 듣게 되지요. 그러고는 파송할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를 세웁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2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제일 먼저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무엇인고 하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속물건성이나 차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디옥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그들 중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는 구별해서 보고 차별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부유하고 지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을 나누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모인 안디옥 모든 회심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그 모임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 삼성교회 찾아온 성도들 제각각 다른 모습일 테고 제각각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 바나바가 그저 착하기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와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독려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이 시점에서 바나바가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네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리더십을 인정하고 많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을 자기 리더십의 바운더리 안에 두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 오로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기도하던 중 이 바울을 부를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진취적이고 누구보다 빠른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아주 공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목적을 가지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아 넣으러 가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빨랐던 사람, 바울이 회심했다는데 그를 부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복음의 진보가 있겠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던데 아무래도 이방인이 이 선교에는 바울이 적격이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역이든 마음 맞는 동역자가 꼭 필요한 법입니다. 때로는 그 동역자가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가진 사람이라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 그것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226km나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에게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편지를 전달해서 동역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직접 그 먼 길을 가서 바울을 직접 만나 동역을 호소합니다. 이제 이 바울이 바나바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직접 그 먼 길을 찾아온 헌신을 뿌리치지 않고 그와 함께 안디옥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숙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도 작은 예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최초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헌신적으로 성도를 양육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성향이 여러모로 다른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는 권하고 위로하기를 잘하고 약한 자를 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훨씬 강한 리더십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하고 물불 안 가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의 색깔을 주장하면서 비교 경쟁하지를 않고 안디옥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화합한 결과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성장이 1년 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각자 다른 개성과 성품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화합할 때에 안팎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찬 듣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거 자기들끼리 친하고 위한다고 해서 붙여지는 별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은 기근에 처한 형제들을 돕는 삶의 아름다운 헌신과 실천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의 아버지 글라우디오 왕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파송교회가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교회가 파송교회를 돕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파송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선교 현장, 거기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힘들다고 인도네시아에서 연보를 만들어서 보내어 왔다, 이제 이런 개념인 것이에요. 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처한 형편에 따라 서로 돕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돕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 있게 성장했고 또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복된 일이죠. 선교가 그만큼 잘 되었다는 얘기도 하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현지교회가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고 서로의 형편을 돕는 관계는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롤 모델이 되는 모습입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한 다양한 해법, 그다음에 처방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처럼 다시 시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 비교와 경쟁이 아닌 아름다운 동력, 제자도에 대한 충실한 가르침과 실천, 이런 기본이 충실한 삼성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참 이름도 빛도 없는 어떤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그 사고의 틀을 전환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편견 없이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편견 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받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선교를 이루는 과정에서 혼자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교만치 아니하고 또 다른 동력자를 불러서 나와 다른 힘과 능력과 또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화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을 도와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서로가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삼성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예배를 위하여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